우리는 어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을 통하여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왕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인 왕이라는 것을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을 통하여서 그 단어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미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왕의 자리에 앉을 자가 누구인지 오늘 본문은 그 사람을 우리에게 이제 직접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그가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모두 이룰 왕을 이미 예비하고 있었어요. 사사기의 그 어두운 시대에 아무도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던 그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열 왕을 준비하셨다는 것이 사사기와 사무엘서 중간에 있는 뭐가 있습니까? 룻기를 통하여 룻기 마지막에는 누구 이름으로 맞춰집니까? 다윗의 이름으로 맞아져요. 다윗.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신의 뜻을 이룰 왕을 이미 예비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첫 번째 그 왕의 자리에 결국 누구를 주십니까? 사울을 주십니다. 구하여진 자, 사람들이 구한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울을 결국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왕으로 앉히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통해서 결국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다윗이 아니라 먼저 사울을 앉히신 하나님의 마음을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그곳에 사울을 앉혔다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는지를 살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요구를 허용하시는 분, 우리의 요구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사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가장 중요한 단어를 그들 스스로 뱉어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왕이 아니고 자신들의 부패한 마음이 원하는 왕을 요구했다는 말이죠. 이것은 사실 잘못된 요구입니다. 잘못된 요구고 결국 이 요구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처사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구하지 말았어야 될 요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 우리가 구한 그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허락하시고 그것을 다 들어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8장 7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요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고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그들의 요구는 잘못된 요구를 넘어선 선을 넘어선 요구였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백성이 네게 한 말 다 들어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도 또 8장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그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아주 강팍한 어떤 강한 그런 아버지처럼 어 무자비하게 절대 우리의 요구를 우리가 잘못된 요구를 하면 절대 들어주시지도 않고 절대 허락하시지도 않는 그런 분이 아니다. 우리가 구한 것 그게 잘못됐더라도 때로는 허용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잘못된 요구를 할 때에도 들어주시고 허용해 주시는 분이기도 하시고 최고의 것으로 주시는 분이다. 최고의 것으로 그것을 허용해 주시는 분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쓸 말도 많았을 텐데 오늘 본문은 좀 이거 굳이 이렇게 길게 쓸 이유가 있을까 싶은 내용 아닙니까? 기스라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사울이고 그가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텐데 그 기스가 그 암나귀를 잃어버렸어요. 한 마리가 아니고 여러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한테 찾아오라고 했는데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사울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사환과 함께 그 암나귀 찾으러 다니는 이야기.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무엘을 만나는 이야기. 그러니까 굳이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쓸 필요가 있나? 이런 일상적인 이야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야기.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 사울의 일상을 우리에게 길게 자세하게 말씀하실까요? 이건
하나님이 너희가 내게 요구한 것에 내가 얼마나 신실하고 최고의 것으로 응답하셨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울의 됨됨이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특별한 때에, 무대에 서 있을 때에, 공적인 자리에 있을 때에 절대 그 사람 전체를 보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일상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그냥 아무도 없는 그 일상을 들여다볼 때 저 사람의 됨됨이가 어떻고 저 사람은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상에 서 있는 사울의 모습을 자세히 보여주면서 사울의 됨됨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고르고 뽑으셔서 너희들이 원하는 자를 세웠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보시면요. 먼저 이 사람이 누구 지파입니까? 베냐민.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지나왔잖아요. 베냐민 하면 아주 강하고 자기의 신념이라면 목숨도 버리는 그러한 지파입니다. 아주 강한 지파죠. 거기다가 베냐민을 소개할 때 1대 11로 싸웠어요. 12지파 중에 1대 11로 싸웠고 근데 베냐민 지파를 말할 때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다 용사다 이렇게 말해요. 다 아주 강했던 족속이었어요. 거기다가 이 사울의 아버지를 소개하는데 그의 족보를 쭉 얘기하면서 기스라 이름하는 어떤 사람? 유력한 사람. 여기서 유력한이란 능력 있는 자, 힘 있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던 그 사람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 있는 자를, 우리를 대신해서 싸울 힘 있는 자를, 신약 성경에서 가이샤 같은 힘 있는 자를 요구했는데 지금 베냐민 지파 아주 강하고 아주 그런 거기에다가 능력 있는 사람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2절로 넘어가 보실까요? 그래서 그 기스의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또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이라고요? 준수하는. 저기서 준수하다는 건 능력이 있다는 그 자신에게도 능력이 있다. 근데 또 소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것은 어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매우 능력 있는 청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준수한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어떻습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 누가 올라갑니까? 가장 능력 있는 사람,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거든.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경쟁에서 이긴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도 제일 준수한 사람이니까 제일 최고로 뛰어난 사람, 너희가 원하는 그 사람이다. 거기다가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봤을 때, 외적으로 보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던 딱 그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가 외적인 부분만 그런가 3절과 4절을 보시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나기는 부의 상징이거든요. 그런데 순나기도 아니고 암나기가 자식을 출산하니까요. 그러니까 더 비싸겠습니까? 덜 비싸겠습니까? 훨씬 더 비싸겠죠. 근데 한 마리가 아니고 복수예요. 근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걸 아들 사울에게 가서 좀 찾아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4절 있습니다. 4절 시작.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서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네. 사울이 그냥 외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울의 심성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아버지가 명령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순종을 넘어선 그의 충성이 보이십니까? 저기 지역들을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연구했는데 어느 정도 되나 거리를 보니까 40km예요. 그 당시의 교통수단으로 그리고 그 당시에 그걸로 해보면 3일 정도. 그러니까 아버지가 명령하신 말에 고스란히 순종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명령하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 매우 충성하고 있는 사울의 그러한 심성을 우리에게 이 일상적인 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요. 6절을 보실까요? 그가 또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결정했어요. 야, 우리가 헤매다가 5절을 보시면 헤매다가 야, 이거 나기 걱정 고사하고 우리 걱정하겠다. 아버지 마음도 헤아릴 줄 아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가 돌아가자라고 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사환이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니까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암낙이 있는 곳을 가르쳐 주지는 않을까 합니다. 그랬더니 7절에도요.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이 무엇을 드리겠느냐? 그러니까 빈손으로 가지 않겠다는 거죠.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드릴 예물이 있는가?
지금 자기는 여러분 한 3일을 헤매 보십시오. 그리고 못 찾았다. 그래서 내가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환이 뭐라고 말하는 하나님 앞에 한번 여쭤봅시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거 어떻게 하면 그래 한번 가보자.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믿음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의지도 있고 하나님께 대한 어떠한 마음이 있는 자,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마음도 있는 자가 바로 사울. 여러분 우리는 자꾸 성경이 선입견으로 사울은 나쁜 놈, 다윗은 좋은 놈, 좋은 분, 사울은 나쁜 놈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사울의 처음 시작을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너희 정신 한번 차려봐 아무나 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사람을 너희가 원하던 그 사람 그것도 그냥 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최고의 사람을 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자였어요. 거기다가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네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사환이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그리 중요한 사람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사환의 말을 듣고 자기의 결정을 번복하는. 그러니까 사울은 사람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겸손한 자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지만 옆에서 사람이 옳은 말을 하면 나보다 낮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옳은 말을 하면 그 말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겸손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평범한 사울의 일상 한 카트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요구, 선을 넘은 하나님을 버리는 처사가 되어질 요구까지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되 최고의 것으로 들어주시면서 우리의 요구에 허락하시고 허용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가장 중요한 단어의 왕, 그 중요한 자리에 앉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한 어떤 분인가 하면 우리의 자유의지도 존중하시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일단 인간은 영적인 존재죠. 그 영적인 존재인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을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우리가 스스로 느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힘든 이유들 중에 하나는 우리 자녀들이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옳은 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지 좋은 것에 반응하잖아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가 결합하고 연합하여서 돌아가고 있는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묵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도 이 세상 속에 왜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되지? 이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가 발동하고 있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육적인 일들과 세상의 일들, 영적인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성취와 우리의 자유의지가 함께 결합해요. 한 사람의 거듭남도 한번 보십시오. 한 사람의 거듭남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잖아요. 이 사람의 구원이. 그렇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생은 하나님께만 속한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 중생하는 순간을 보십시오. 아이가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 착상하게 되는 것은 오직 거기에만 달려있지만 그러나 아기도 태어나려고 하고 그리고 어미도 그 아이를 출산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그렇지만 그 거듭남을 위해서 복음을 들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듣는 사람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지만 그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하는 말을 잘 듣고 생각해보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함께 작용하는 것입니다.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화, 거룩한 영이 하시는, 그래서 성화를 설명할 때 100% 누구의 일? 하나님의 일이에요. 성화를 50% 하나님의 일이고 50% 우리 일이 아니고 성화를 설명할 때 우리의 교리는 100% 성경은 우리에게 100% 거룩한 영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또 한편 뭐라고 말합니까? 성화는 100% 우리의 일이라고 말해요. 이걸 모순이라고 말하고 아이러니라고 말하죠. 아니 어떻게 100% 하나님의 일인데 또 100% 우리 일이 될 수 있냐? 50대 50이면 이해가 되는데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성화는 거룩한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100%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동시에
우리는 또한 우리가 받은 것을 가지고 100%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유의지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설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화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100%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룩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신비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근데 우리는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또 우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맞물려서 결국은 돌아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로 인한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8장 19절, 20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다 설명하셨어요. 너희가 지금 요구한 왕을 달라고 말하는 것은 오케이. 그러나 지금 너희의 부패한 마음에 합당한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야 라고, 너희가 지금 말하는 그 왕을 만약에 너희가 얻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라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 다 듣고 나서 이제 어떻게 말합니까?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에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앞에 뭐라고요? 앞에 19절에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어떻게 해요? 거절하기로 뭐 한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선택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라고 명확하게 내 의지를 드러낸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입니까? 우리의 자유의지, 그것을 존중하시고 또한 그것에 의한 선택을 존중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 말은 동시에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신다는 것은 그러한 선택에 책임을 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우리가 선택한 선택에 우리는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좀 위험한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레저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란 소중한 것이고 소중하게 다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즐기다가 스릴, 쾌감, 이러한 기쁨, 그러니까 위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쾌감이나 얻게 되는 즐거움도 크잖아요. 근데 그걸 누리겠다고 선택했어요. 그러면 무사하기를 하나님께서 무사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위험이 분명히 있어요. 이거는 생명에 위협이 있는 일이니 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성으로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그걸 내가 하기로 선택했다면 그 선택에 따르는 결과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 보호해 주실 거야 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죠. 투자할 때에 리스크가 크면 클수록 회수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것, 하나님 불러서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지금 정확하게 하나님의 반대로 물질을 모으는 그것이 미덕인 것처럼,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대로 투자를 하고 그러한 곳에 물질을 들여놓고 내가 물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더 풍성하게 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적인 상식을 통하여, 과학적인 지식을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방식이 있어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되겠죠. 적당하게 먹어야 되겠죠. 하나님께 주시는 이러한 일반적인 것들도 우리가 거스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걸 거스르기로 선택을 해놓고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지켜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나 세상의 방식대로 아니야, 나는 경쟁해서 승리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요,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가장 높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가장 높은 곳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가장 높은 곳에 간 자는 가장 낮은 자를 섬기는 그러한 방식이죠.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장 강해지고 가장 높아져서 경쟁을 통해서 이겨서 내가 그곳에 가기로다. 그래서 이렇게 살기로 선택해놓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잘못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이 영적이고 이 마음의 병이 많은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거절하고 세상이 주는 방식대로 살아가기로 선택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왕이 아닌 우리의 마음에 합한 왕 사울을 선택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게 하셔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라는 사람과 40년 동안 왕정 체제를 함께 걸어가게 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 그거 고스란히 다 받는 거예요. 그가 왕이 되면 네 아들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 일을 하게 할 거야. 자기를 위해서 하게 될 거야. 그가 왕이 되면 네 딸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를 위해서 다 부려먹을 거야. 그가 왕이 되면 10분의 1을 다 거두어 가서 너에게 손해를 끼칠 거야. 라고 그래서 네가 종이 될 거야. 라고 말했지만 아니로소이다. 그래도 사울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결국 그 사울을 선택한 선택에 의하여서 그것을 고스란히 다 경험하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우리에게는 가이사 이외에는 없나이다 라고 말하면 결국 가이사에 의하여서 그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까지 전부 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주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자유의지를 사용한 나의 선택이 있었어요. 내 선택 때문에 지금 내게 그런 게 온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미워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존중하기 때문에 내게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예요. 사울 때문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매우 비참한 상황을 맞이합니다. 블레셋이, 골리앗이 그 앞에 서 있는데 거기서 꼼짝도 못하는 사울을 봐요. 와, 내가 선택한 왕이 이건가? 거기서 수치를 당해요. 와, 내가 선택한 것이 이건가? 하나님 뭐 하시지?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자유의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는 분.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결국 우리를 인격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들은 사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잘못된 요구를 했고 하나님은 그 요구에 응답해 주셨어요. 허락해 주셨고 허용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 허용에 의하여서 그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지는 40년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선택에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 이 40년을 지나면서 그들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택에 책임을 지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원하신 것은 내가 원했던 것이 옳은 것도 좋은 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다시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내게 제시하셨던 것이 맞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맞구나. 그것이 훨씬 내게 좋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절묘하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왕이 이것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사울의 40년과 다윗의 왕으로 세워진 다윗이 함께 가요. 이것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사울 죽고 그냥 기름 부음 받으면 되는데, 그래서 뭘 보여줍니까? 백성들에게. 자, 너희들이 그렇게 요구했던 왕 사울과 내가 너에게 그렇게 주고 싶어 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함께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울은 블레셋 골리앗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던 그 다윗은 소년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골리앗의 목을 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맞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결국 어떻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스스로 복종하고 스스로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으로 복종하며 따라가는 자가 되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시간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러면 이 책임을 지는 이 순간 동안 40년 동안 사울 밑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도 부르짖었고 힘들었지만 그것만큼 누가 가장 아팠을까요? 하나님도 아파했어요. 자식 아픈데 좋아하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한 대가까지 지불하시는 이유는 봐라. 그러니 나의 말을 들어라. 내 길을 따라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라는 이름 속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결혼하고 나서 자녀가 없을 때, 결혼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집사님이 있었는데 애가 3명인데요.
나 진짜 미치겠어요. 목사님, 그 전도사님 그러더라고요. 왜요? 난 설도 아니고 추석도 아닌데 한복을 입고 가겠다고. 그렇게 말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결국 안 가겠다고 떼쓰고, 저는 그때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려서라도 그 꺾으면 되지.'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었어요. 몇 번이나 그러니까. 근데 결국은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집사님이 한복 입혀서 보냈다는 거. 그래서 얼마나 웃겨요. 이런 데 한복을 입고. 근데 애가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수치와 조롱과 그러한 것을 당하고 나서 이제 스스로 그 한복을 입지 않겠다라고 말할 때까지. 제가 나중에 이제 애들을 이제 키우면서 저도 이제 그런 상황들이 오잖아요. 저는 제 성품상 틀린 것은 꺾는 게 맞다고 생각을 사실은 해요. 그러나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그때가 떠올라요. 지금도 비도 오지 않은 이 쨍쨍한 날에 장화를 신고 가겠다고. 장화를. 바깥놀이 하는데 여러분, 장화가 이거 고무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 뛰는 애가 이렇게 신발도 크기 때문에, 그리고 바깥놀이 할 때는 이 고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넘어져요 계속. 근데 그걸 굳이 꼭 신고 가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신고 보내죠. 근데 꼭 그런 날은 저보고 데리러 오라고. 얼마나 부끄러워요, 선생님 앞에 장화를 신고 쨍쨍한 날에. 그런데 바깥놀이를 하고 애가 멍이 들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자존심이 있어서 "넘어졌어?" 뭐 괜찮다고 막 그렇게 막 아무 일도 없었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아파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말합니다. "얘아야, 운동화를 신고 가라고 했던 아빠의 말을 듣는 것이 장화를 신고 가겠다고 결정했던 너의 그 결정보다 훨씬 나은 거야." 거기서는 "네라고 대답하진 않았지만 그다음 날 장화를 신지 않은 것을 본다면 그 아이가 깨달은 것이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마음도 아파요. 그렇지만 저는 동물을 길들이는 사육사가 아니고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라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 작은 에피소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 우리는 이스라엘의 1대 왕 누구? 아유 그 못된 놈 사울 이렇게 말하지만, 사울이라는 사람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셨던 나라의 초대 왕으로 세워 놓으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인격적인 자인가 너희가 깨닫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선물하기 원하는 나는 얼마나 너희에게 인격적인 왕이냐 뿐만 아니라 너희를 사랑으로 양육하고 인내하며 함께 아파하며 너희를 양육하는 아버지다라는 것이 구하여 얻은 자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앉히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는 수없이 실패하고 수없이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결국은 인도하고 계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의 음성에 무게를 두고 그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